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함께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제가 가장 깊게 인상 깊게 남았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자, 우리가 혈육을 언제 쓰죠? 혈육을 누구에게 씁니까? 가족에게 쓰죠.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뭐 특별히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들 뭐 이렇게 크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가족된 사람으로서 가족된 우리의 지체로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역사하십니다. 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대와 함께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창세기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예, 맞습니다.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이후에 선민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네 가지 사건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주 창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타락이었고 세 번째가 지금 6장에서 9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노아 대홍수, 네 번째가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으로서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서 내리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하선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사건에는요 한 절 한 절마다 의미가 너무나도 깊이 있게 담겨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원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고대 근동사 히브리 문학을 다 살펴보면은 다 이유가 담겨 있을 정도로 이만큼 또 중요한 메시지들이 지금 창세기에는 다 담겨 있고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는 본문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선하는 내용. 예, 지금 내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잖아요. 감격이 그냥 큽니다. 그냥 그 왜 벅차다. 그냥 이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건데, 뭐 감동, 그 좋은 미사여구의 그 감정적인 표현들은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 남성, 여성으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감정까지도 들어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들이 어떻다고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더불어 기대를 비롯해서 온갖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분명 고대해 왔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왜 우리가 이 순간이 딱 닥쳤을 때 어떻죠? 기쁨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감격도 있어요. 한편으로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 감개가 무량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인해서 대홍수가 주어졌어요. 그 대홍수로부터 유일무이하게 건짐을 받은 인간 가족입니다. 그래서 1년간 가족들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안전하게 방주 생활을 드디어 마치게 된 거예요. 비가 그쳤다고 마치는 게 아닙니다. 비가 그쳤다고 구원 생활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선해야 이제 구원 생활이 마치게 되고 하선해야 제2의 창조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방주 생활을 해왔던 우리니까 그게 1년 걸렸다는 걸 알지만 한번 그 안에 있었던 이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어제 들어서 알겠지만 7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7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엇것과 같은 세월인지 우리는 어제 듣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7일이 그러할진데 1년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방주하선을 앞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그 군대 제대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자, 군인 친구들 뭘 바라죠? 제대 날짜만 바랍니다. 근데 막상 제대 날짜가 되면은 제대만 바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뭐 해 먹고 살지? 나 이제 뭐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군대에 있는 친구들 중에 그래도 90% 이상은 다 무슨 생각을 해요? 말뚝이라도 박아볼까? 예, 물론 그 생각이 몇 초도 안 돼서 지나가긴 하지만, 네, 한 번쯤은 왜 고민하죠? 그동안은 뭐에 익숙했습니까? 군대에서 생활이 익숙했는데 사회에 들어가서. 근데 자기가 2년 전, 지금 2년이 아니죠. 예, 어쨌든 예, 뭐 그 정도, 예, 18개월, 20개월인가 18개월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전에 18개월 이전과 이 18개월 이후에 세월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다 보니까 너무나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대를 그렇다고 안 바라나요? 제대는 또 바래요. 제대는 바라고 그 시기가 빨리 오길 바라지만 막상 그 시기가 닥쳤을 때 감개가 무량하다는 거죠. 군인에 있는 친구들이,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할진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다 멸망했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그냥 삶으로 목도했어요. 삶으로 그냥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밟게 되었다는 거죠. 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할까요? 노아는요,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사명에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노아만큼은 믿었고, 어떠한 허다한 방해가 있고 허다한 자기의 눈을 가릴 만한 상황, 어지럽힐 만한 소리가 있었더라도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업을 누릴 새로운 제2의 축복된 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분명 방주 밖에 죽어간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존재했었던 것은 맞아요. 자, 방주 밖에 있었던 그 지구상의 그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물에 떠다닌 걸 봅니다. 죽음과 생과 사를 직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죽어간 그들과는 달리 노아는,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의지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신 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기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 가운데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의 변화로 인해서 믿는 자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예, 우리 아델포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따라서 노아는, 그리고 그 의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고 따른 결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이제 기업을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아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노아는 사명의 처음부터 끝까지 방주에 올라가는 것부터 내려가는 것까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온전히 순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들어갈 때,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예, 그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허다했죠. 명령 자체가 부담감과 압박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들 방주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이전 것은 또 지나갔으니 고페르나무. 예, 이런 반응 기대했습니다. 네, 고페르나무 뭐가 생각나시죠? 예, 그렇죠. 예, 재단하기 어려운 거. 고페르나무만 있었습니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들은 역경. 네, 뭐 왜 내가 회개해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인 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든가요? 또 뭐까지 준비하라고 했었죠?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들은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인 걸로. 네, 식량까지. 그러니까 사명 자체가 부담이에요. 지금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아예 내가 봤을 땐 불가능한 영역을 딱 이렇게 재단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뭐까지요? 죄악을 네가 회개해. 거기다 뭐까지요? 탄 사람들, 탄 동물들 다 너가 먹일 양식 네가 준비해야 돼.
부담에 부담인데 다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허단 어리석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상황과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그는 물로 정화된 새로운 세상에 생명을 전할 자로, 은혜를 전할 자로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증거입니다. 아멘. 그 축복 드리는 거예요. 역청 상관없습니다. 기억하고 고백한 것 자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명을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할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고 그 사명에 내가 순종하라는 그 요구에 아이고 아멘 아멘입니다 그냥 주셔서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항변을 한 번씩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말씀대로 순종했냐 안 했냐, 그 말씀 기억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 노아는요 사람 앞에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했어요. 그 가운데 창세기 8장 13절과 14절에서 노아는요 방주 밖 지면에 있는 물이 마른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선전에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들어서 알겠지만 자, 지금 노아는요 물이 거친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왜냐, 비둘기를 보냈더니 무엇을 물고 왔어요? 예, 맞아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물이 거치자마자 새순이 새 잎사귀가 이렇게 돋아납니까? 근데 그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경솔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다고 해서 그냥 와 은혜로다 하고서 바로 내리지 않아요. 자, 노아의 나이 601세 때 1월 1일에 지면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해 보였어요. 땅이 마른 날짜가 언제입니까? 바로 2월 27일. 예, 둘째 달 21의 날이라는 거죠. 자, 이런 노아의 홍수의 순서를 어제 새벽설 교회 때 일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다시 정리해서 살펴보면 2월 10일 날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방주의 탑선, 방주에 올랐다는 거예요. 2월 17일에 무엇이 시작됐어요?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50일 되는 7월 17일, 그러니까 150일 되는 7월 17일에 아라랏산, 가장 높은 아라랏산에 정착을 할 정도로 물이 땅에 가득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73일이 지난 10월 1일에 주변의 여러 산들의 산봉우리, 산 꼭대기가 목격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11월 10일에 방주의 문을 열고 까마귀를 처음으로 방출,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1월 1일에,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까마귀를 방출한 이후에 1월 1일에 방주 뚜껑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2월 27일에 방주에서 하선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쭉 보셨지만 1년이 지나서 방주 밖을 지금 노아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땅이 아예 말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야 그래, 루아의 능력이 엄청나다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 우리는 출애굽기도 알다 보니까 자, 홍해 가른 바람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루아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말라서 걸어갔다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하지, 노아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봤어요. 그때 땅이 어떤 상태예요? 갯벌이 아니라 말라 있는 상태인 겁니다. 1년 동안 땅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물이 바로 빠졌다고 해서 말라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는 거죠. 땅이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 전체를 물로 뒤덮고 있던 세상이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 것입니다. 까마귀 방출이 11월 10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월이에요. 방주하성 전에 뚜껑을 연 건 1월입니다. 불과 2달인데
까마귀가 계속해서 돌고 있었고 물이 차 있는 걸 증명해 줬는데 불과 2달 만에 땅이 말라 있었다는 거죠. 모든 생명체를 죽은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물이 모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이 말라 있는 놀라운 모습에 진정으로 노아는 놀라며 감격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니까 더더욱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엇이죠?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크던 작던 우리 삶 가운데는 은혜가 항상 풍성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하지 못한 인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 은혜든 특별 은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왜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 맞아요. 이렇게 노아 시대에 방주밖에 물이 마른 사건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러한 물이 마른 사건보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놀랍고 더 감동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제가 한번 논문을 써보려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누구랑 닮았죠? 우리랑 닮은 거예요. 우리랑.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는 우리, 나의 작은 세상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우리랑 너무 닮은 겁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죠? 가룟 유다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제자로 부름받은 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기만하신 겁니까? 기회를 주신 겁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긍휼하심에 의해서 부르신 겁니다. 뻔히 어떻게 하실 걸 알면서도 계속 기회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기사가 사실 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뭐예요? 기회였던 거예요. 누구에게 했냐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30의 팔리자가 아니야. 이거를 계속해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대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신 것 자체, 말씀을 접할 기회가 있다는 자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나의 삶이든 타인의 삶이든 교회의 어떤 영역이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자체가 기회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어제 그 후배 목사죠. 어쨌든 그 친구가 와서, 왜 여기가 주날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보면서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 비용 얼마나 들었겠죠. 뭐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이런 목표는 무엇입니까?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힘을 얻고 갔어요. 그 친구는 힘을 얻고 왔어요. 그 친구는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이전처럼 천막교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작금의 시대는 개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진짜로 이 정도로 이렇게 사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나, 이 친구는 보고 간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을 이 친구가 얘기한 금액에 정확히 저희가 3분의 1에서 절반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이 친구 예상은 딱 그 정도였던 거예요. 딱 보고서 견적이 나온 거죠. 왜죠? 이 친구도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다 보니까, 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산이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금액이 들었다고 봤을 때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를 본 거예요. 근데 뭘 얻었다고요? 힘을 얻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실은 부교역자인데
앞으로 창창한데 힘을 얻어봤자 뭘 얻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는 제가 이전에 했던 열정적인 사역 다 봤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결산했다고 여겼어요. 자, 제가 뭐라 표현드렸어요? 이 친구 입에서 나온 게 그거예요. 하나님 결산해 주셨다고. 근데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직 결산 다 안 됐어. 천국은 어떤 축복이 있을지어다. 천국 어떤 자? 침노하는 자의 거. 예,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내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역사나 하나님을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양털같이 이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셨어요. 천국 시민의 자격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걸 알면서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감격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이미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된 겁니다. 우리 그 놀라운 감격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탄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게 하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희미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는요,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됩니다. 빚진 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하나님의 친밀하고도 사랑이 가득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아델포유 교회 성도님들은 대략 짐작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이전하고 새롭게 신앙의 제2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투영해 보인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런데 자,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아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순종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의 순종만 있죠? 노아의 순종만 있어요. 근데 자, 지금 하나님이 16절을 죄송해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보시면 누구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죠? 아내와 아들들과 지금 누구까지요? 며느리까지.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전부 다 신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누굴 보고 계세요?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나를 보고 계세요. 나. 근데 나의 믿음의 순종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믿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순종이 지금 누구까지 인정하겠어요? 아내, 아들, 며느리.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여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순종을 가치 있게 여겨주셨어요. 노아의 순종이 가족을 구원한 것이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건 17절도 보여주세요. 자, 지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맨 마지막에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뭘 주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순종을 한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인간적으로 땅은 비복음 아니야 기복주의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면은 필요를 채워주세요.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땅의 것 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러니하게 땅에서의 번성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땅의 우상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하늘의 것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노아 지금 방주에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어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15절에서 17절까지 뭐라 말씀하신 거죠? 가장 핵심은 너 이제 방주에서 내려와.
방주의 하선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전에 분명 노아는요, 여러 차례 비둘기를 보내서,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서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한 바 있어요. 그런데 확인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땅에 물이 거쳤는지 눈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즉 이미 노아는요, 바깥 상황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100% 확신이 들 만한 상황을 노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주하선 명령이 있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노아 입장에서는요, 가족들을, 동물들 데리고 방주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지금까지 노아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죠. 그리고 내 눈으로 이제 봤어요. 내려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직접 방주 밖으로 나오기로 스스로 결정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사명 앞에 마지막까지 시험을 줍니다. 사명의 시장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죠. 마지막도 누가 장식하시나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당연히 100% 확신이 들 만한 상황에서도 누구나 뻔히 다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승선과 하선을, 사명과 행동의 결정권을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때를 결정하고 그때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코 지금 내 마음이 급박하고 상황이 급박하다고 여겨져서 내 멋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야 하면 계속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때까지 해야 하면 그냥 이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임의적으로 지금 하고 나중에 하고 이거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임의대로 지금 내리고 나중에 내리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론 노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판단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지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고페르나무 얘기했겠습니까? 고페르나무를 재단하고 이게 목공을 할 정도의 지혜와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조차 노아가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노아가 절대 놓치지 않고 절대 우선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 앞에 순종만은 노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시작과 마침이 오직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어요. 이전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많은 선배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이 연락 오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 올까요? 왜 연락 오죠? 이게 제가 저희 노예 목사님들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노예 목사님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저를 부르지 않아요. 지금 연락을 하지 않아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제가 드릴 뿐이지 저한테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얘기하세요? 하나님 부어주실 때 빨리 거기를 잘 읽어야 돼. 다른 거 하지 마. 교회에 신경 써야 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왜 연락 온다고요? 야, 부흥했잖아. 이제 우리 모임 이것도 와주고 저것도 와주고 이 일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전 뭐라고 해요? 아직 껍데기입니다. 채워야 될 게 허다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왜죠?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분들이 뭐라 얘기하죠? 이제 1년간 말씀 그렇게 길게 선포했으면 됐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우리 교회 정상은요, 지금이에요. 새벽은 몇 분? 최소 30-40분 이상. 수요 금요 몇 시간? 1시간 이상의 말씀. 이게 정상인 거지 10분, 20분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기조는 변치 않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먼저 말씀으로 채움받으라. 이거는 평생 변치 않아요. 이거는 아델포이라는 이름이 살아있는 이상 평생 변치 않는 기조입니다. 왜죠?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노아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끝도 말씀이에요. 아델포의 담임 목회자의 처음도 말씀이어야 되고 끝도 말씀이어야 돼요.
다른 어떠한 사역보다 말씀 연구가 우선돼야 되고 말씀 선포가 우선돼야 됩니다. 항상 드린 말씀 있죠. 복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셔라? 떠나셔라. 하지만 제가 복음에 붙들려 있으면 순종하셔라. 왜죠? 복음에 붙들려 있다.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온전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노아는 철저하게 판단과 결정의 시작과 마침을 말씀으로만 두었습니다. 복음으로만 두었어요. 지금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 안의 모든 동물들까지도 이끌어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이 땅에서 다시 번성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방주 밖은요, 홍수 대심판으로 해서 짐승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고 멸절된 상태예요.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먼저 축복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나게 하시고 미약한 시작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장대하게 하리라. 예, 이게 욥기의 저주 섞인 말이 아닙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당연하게 보이시면 안 됩니다. 분명 지금 현재 노아가 당한 현실이 무엇이죠?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식이 남아 돌았다 없습니다. 그렇죠? 홍수 기간 동안 먹일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지 이후의 양식을 미리 대비하라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자,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은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아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죠? 암수 한 쌍씩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먹을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생소한 땅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번성할 거예요. 뭘로 번성하죠?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익숙한 터전 아니에요. 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들어가기 싫은 방주만 남았어요. 동물도 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맞아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려주는 그 약속이 말씀해 주신 나의 다가올 기업,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미래의 이 갭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현실과 약속해 주신 말씀의 이 갭이, 현실적인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내 눈에는 하나님 딱 말씀하셨을 때, 아니 근데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이건데 나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뭐가 좀 확실해야 말씀도 믿을 수 있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한 끼 지금 벌어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죽느냐 사느냐 이건데, 아니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현실을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지금 무모하게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 미래, 내 현실, 아니 내 가족의 현실과 미래는 누가 책임져? 내가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누가 책임져줘? 믿음도 좋지만 현실을 좀 해결해야 하나님께서도 이 물이 있어야 여기 이만큼에서 뭔가 보일 수 있게 어떻게 나보고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야. 내 눈의 현실을 직시한 상태에서 나온 암울한 전망이 현재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 어떤 상황이라고요? 죄송하지만 현실의 걱정, 생계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죠. 그렇죠?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먹을 생각 못합니다. 동물 먹을 생각 못해요. 뭐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걱정거리는 현실적으로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노아가 받은 미래는 결코 암수함상에 머무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란 약속은 여러분들의 현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수많은 짐승들의 번성입니다. 형통이에요. 축복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희망찬 미래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은혜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현실은 절망입니다. 믿지 않으면 내일 당장 죽을 처지예요. 믿지 않으면요, 이 수많은 짐승까지 먹여야 되는 압박감입니다. 생계 걱정되죠.
나 하나 벌어먹기도 살기 힘든데 동물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좋게 말해서 동물이 번성할 거다. 그럼 그 동물 뭘로 먹이냐니까요. 하나님 명령 주셨는데 지금 나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여자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노아 이렇게 4명만 먹고 살 것도 아니고 말씀 가운데 16절에 누구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내, 며느리까지 얘기했어요. 갑자기 4명에서 8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누구까지요? 갑자기 동물까지 번성하리라. 그거 다 누가 먹입니까? 그런데 노아는 믿었어요. 형통이라는 거, 축복이라는 거, 무탈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거, 희망이라는 거, 번영이라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소망이라는 것은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힘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믿지 않기 때문에 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처음에 구상했던 거 이상으로 해주고 계세요. 처음에 구상했던 거 이상으로 부족한 거를 누가 채워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채우지 않아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인테리어 대표님이 자기가 희생하고 있다고. 이거 해주세요. 네. 저거 해주세요. 네. 그분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임동현이 주장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해진 금액에서 업된 게 없습니다. 드릴 수도 없어요. 현실의 눈에 제가 현실적으로 하면 뭐가 걱정될까요? 운영이 걱정돼야 되겠죠. 근데 그걸 걱정하기에는 보여준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지금 현실을 의지해야 됩니까? 보여준 역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전 계산적입니다. 굉장히. 근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무모하게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이 뭘 주시죠? 말씀에 순종하라. 근데 어제 그 친구가 와서 눈물을 흘리고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디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제 공간. 들어갔더니 열이 확 따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고생했는데 이거를 이만큼 만족하시나요? 저는 근데 확신 있는 게 있죠. 하나님 말씀 중에서 동현아 네 권리 누려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사단이 주는 나의 권리 포기하잖아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사단이 미혹하는 나의 누리지 않고는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 순간 은혜가 보이고 그 순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애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거지. 이 비전에 나라는 이름 없으면 나 포기하면 됩니다. 대신 그 비전에는 나는 없는데 내 자리는 있는 거예요. 누가 인정한 자리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주하선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자, 지금 노아는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모든 짐승들도 지금 무엇대로 나왔다고 하고 있나요? 19절에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자, 여러분들 그 동물 보시면 질서 있게 서로 줄 서서 걸어갑니까? 막 걸어갑니까? 막 뛰어다닙니까? 막 뛰어다니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종류대로. 이거 원어를 보잖아요. 여기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질서대로. 질서대로 갔다는 거예요. 질서대로. 그러니까 방주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미물에 불과한 동물들이 들어갈 때도 질서 있게 나올 때도 질서 있게 행했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질서 있게 들어가고 종류대로 질서 있게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것일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안에 역사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서로 먼저 들어가나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하고 또는 나오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려고 방주 주변은요 무질서로 인해서 대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사 동물들로 하여금 질서 있게 행동하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 창조하실 때에도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주 만물 역시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러해요. 이 성전의 질서의 우선은 본당입니다. 본당. 담임 목사 자리가 아니라 이 성전의 질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본당, 이 성전의 질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무시하면 깨어지게 되고 그 질서를 무시하면 질서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 역시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잡한 우주가 이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우리의 삶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질서, 내가 생각한 질서가 아니라 맞아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질서. 그 영적 질서로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 거기에 질서를 이미 부여하셨고 우리의 성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마다 각각의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께서 당시께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우리네 인생을 운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이러한 질서의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고 또한 그에게 부름받아 그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 역시도 매사의 영적 질서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나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가운데서 늘 항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한갓 미물에 불과한 동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질서를 지켰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과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서의 하늘부터 부름받으심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행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에 바라거나 없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내 눈과 내가 체감하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과 무탈, 그 축복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신뢰함으로 순종하시는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대로 축복의 열매로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